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 누구 오셨나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교제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8월 첫 주가 교회에서는 성경학교가 다 마쳐지고 또 청년부까지 수련회가 마쳐지고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이제 사경의 준비차 교육자들은 미리 또 미디어 사역팀도 준비해서 올라가고 내일부터 한 3일간 성실동산에서 산상 말씀 사경회를 갖고 또 그 일이 마쳐지면 이제 해외 비전 트립을 옮겨가는 그런 주에 해당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참 조용하죠. 그리고 어제 제가 2020년 8월 1일 기준 코로나 세계 확진자 이렇게 인원을 살펴보니까 1757만 7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또 그것 때문에 사망을 당한 자들은 67만 9136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더라고요. 또 지난 한 주간 자연재해는 어땠습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댐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게 다른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도 그 집중호우 때문에 뉴스에 난 걸 보니까 대전에서는 아파트 1층이 잠기는 일들도 일어나고 참 지난 한 주 어렵고도 힘든 때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성도와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또 삶에 지고 가야 할, 이 땅에서 지고 가야 할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면제되지 않는 문제, 사라지지 않는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믿음에서부터 오는 감사, 이게 어느 세대에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났던 특징이라는 거예요. 환경, 처지, 여건, 상황, 이것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만 누리는 특징, 교회의 특징, 주 안에서 누리는 감사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 한 주간 성도들과 이렇게 전화신방을 해보면 문안 중에 늘 이들이 이야기하시는 표현이 그래도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나눌 수 있기에,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에 제가 어떤 노 권사님에게는 전화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저는 전화한 거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한동안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제가 잘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참 귀하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도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특징, 그 감사함이 이분에게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데서 오는 삶의 중심에서부터 이끌어내고 있는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감사함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어요. 꿈꾸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면 참 부담되게 여긴다고,
또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얘네들이 나를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 일함, 성과, 노력,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환경이 달라져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변화가 없어도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내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약속의 변화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탄식과 돌이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경고와 탄식, 심판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선지서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일반적인 이 선지서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그들에게 돌이켜라, 통회해라, 두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이 기록되어진 선지서 중에 오늘 이사야는 조금 특별하게 이 12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목이 드러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찬양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사실적이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보고 사실적인 일, 그리고 가능성이 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 은혜 이런 것을 말해도 결론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혹시 교회도 사실적이고 가능성이 큰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기의 나라의 위급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돌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주의 뜻을 따라야 돼. 그렇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결정은 아주 사실적이고 가능성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통해서 이 치어 내려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 열방의 힘이 있었던 아수르를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지혜롭죠. 이 연합군에 대한 대응으로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뭔가 지켜보려고 했던 외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평가했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가능성 크게 보이는 그 일로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적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 대안을 선택하는 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일에 아주 민감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고,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공부 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세상에도 없는 기도회가 있어요. 수능기도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기도회예요. 입시 전에 모든 교회가 해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기도회를 해요. 물론 이제 그 기도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정말 1년에 한 차례 그 기도회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죠. 좋은 대학 가도록 가르쳐요. 좋은 직장 가도록 가르쳐요.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혜로워 보이는,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세상적인 선택과 논리, 육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논리, 보편적인 이런 일에 대한 이익과 논리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아하스 때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지금도 열방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좀 세상에서 견뎌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화를 자초하고 예루살렘의 일부만 남겨놓고 나라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으로 했던, 지혜로 했던 일들, 가능성으로 보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의 일부만 남겨두고 모든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위로죠. 놀라운 위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고 앞장에 있는 본문 11장을 보면, 남은 자가 돌아오고 아수르를 심판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논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편만하게 임한 그 나라, 그런 평화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이게 믿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원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모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런 사자와 이 어린 송아지가 뛰노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치가 통용되어지는 기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나, 병이 있는 자나 병이 없는 자나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통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만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 힘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는 곳이기보다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이 뜬금없이 갑자기 선지사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면서 12장에 깊은 찬송의 시가 드러나거든요. 시편처럼. 그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내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 나라를 잡아먹을 것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찬양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해 주셨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끌며 노는 세상의 이치가 통하지 않는 놀라운 기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는 자들만 갖는 특징,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우리가 판가름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이 어떨지라도 아수르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이사야는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 일을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답답한 때가 또 있으셨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교회가 주여 삼창을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마스크 쓰고 주여 부를 수도 없잖아요. 답답해요. 요즘처럼 힘겨운 때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빨리 잘 지나가면 제가 감사할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교회 출석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잘 지나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잘 돌릴게요.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각각 있는 처소에서 제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가 좀 잘 지나가면. 아니요.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좀 나아지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빼앗길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교회는 환경이 달라져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 안에 제가 자라날 때는 비전 그런 표현을 엄청 많이 썼어요.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시력, 시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잖아요. 그 텔레비전이 이 사물의 광학적인 상을 전파를 통해 쫙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제 영상이 카메라에 찍혀서 다시 전파를 타고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이 훨씬 더 크게 보이죠. 텔레비전, 제가 TV를 탁 켜면 방송국이 TV 뒤에 있는 게 아닌데 전파를 타고 와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극이 만들어졌는지를 내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장차 이루어지를 내 눈앞으로 당겨서 내 눈에서 보고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보여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으로 잡아당겨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사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낙담하게 됩니다. 남미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나요? 주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눈앞으로 잡아당겨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으로 잡아당겨서 보는 믿음이 작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 약속과 기대를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뻐하는, 마치 이사야처럼 장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 12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이사야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심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내지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보면 축복해 준다, 그런 것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노력하지 않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최선이 어떨 때는 바람을 잡는 일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돌아보면 우리의 최선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못 나가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니까요. 열리지를 않아요. 그 나라가 열려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그 일이 화를 자초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매몰되어 있어도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감사. 하나님, 그래도 나를 여기 있게 하시니
지금 하늘문이 열리지 못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의 현실은 아람, 아수르 다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세상살이에서 누리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감사. 지금 이 시대는 2차 팬데믹, 전 세계가 유행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2차 이 코로나가 끝나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대유행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2차 팬데믹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시대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현 시대를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래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대한 이 정서적 장애를 말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정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가하게, 나를 기준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가하는 자가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입니다. 광인. 고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살아왔던,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평신도 사역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광인 오카노미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입니다. 2차 팬데믹이 온다는데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역을 펼쳐야 하느냐? 아니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준 잡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비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이 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광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비참함, 슬픔과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믿어질 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봅시다. 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봐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봐라.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시선을 집중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니 두려움도 사라진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져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에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 시국의 이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이 큽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세계의 힘이 이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마치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 마치 이 힘의 균형에 소동돌이 치는 그 중심에서 한반도 땅과 이스라엘 땅이 참 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힘이 집중되어져 있는 여기에 환경이 달라져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외교적인 상황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풀려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평안, 신앙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아는 신앙, 이래야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물이었어요. 물이 해결돼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비롯되어졌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셈에서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는요, 그 문제의 해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삶의 필요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놓여져 있는 물을 찾는 그 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미련해 보이고 믿음으로 한다는 그 일이 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일 같아도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경험하신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저럴 수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일.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 이 감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지금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사야가
그 나라가 멸실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일궈낼 수 있었던 그 기대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절과 2절에는 1인칭 단수로 나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가 3절, 4절부터는 너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뀌어요. 인칭이 바뀝니다. 내가 깨달아진 이후에 그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기쁨. 교회 공동체는요, 여기 계신 장로님 한 분의 감사가 모든 성도의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힘이 거기 있어요. 각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모든 사람의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공동체 한 사람의 기쁨이 온 공동체에 전해지고 그 공동체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좋아하는 자식, 좋아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옆에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자꾸 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들, 손주들 자꾸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애기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좀 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2차 팬데믹이 온다고? 전 세계적 유행병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종국,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끝을 알고 살아갑니다. 끝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을 알기에 이 땅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저들 염려치 않게 해주옵소서. 마치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이치로 살아가야 할 삶을, 평화의 나라를 들었던 이사야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염려함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큰가를 바라보며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어도 때로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친하게 교제하다가 돌아가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언제 허전한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허전해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요,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요, 돌아가면서 가슴이 쿵탁쿵탁 뛰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다. 온통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좀 풀어내고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기도함으로 살피는 일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교육자 회의 시간에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치 이사야가 놓여져 있는 현실과 상황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이 어려움 중에도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